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에서 따로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카로 향한 것 같습니다. 이는 데살로니카란 지역이 마게도냐의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도시에 머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데살로니카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는 그냥 지나치고 바로 데살로니카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전했던 복음,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세워진 데살로니 교회가 어떠했을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바울이 여러 날을 머물면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까? 사도행전을 보기보다는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야기가 좀 더 낫습니다. 우리 데살로니카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데살로니카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가 하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가야에까지 모든 믿는 자의 소문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좋은 교회로서의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도 데살로니카처럼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졌다고, 어떤 곳을 이사 갔다고, 이런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의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야손뿐만 아니라 야손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요, 그 교회에 훌륭한 사람, 소문이 날 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데 좋은 성도들이 없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만한 좋은 성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는데 빛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빛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면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곳에 야손과 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 나기 전에 소망하는 것은요, 빛의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 먼저 굳건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빛의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 성장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한 바울을 같이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몇 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손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우리 빛의 교회에도 야손과도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먼저 야손은 어떤 사람인가? 야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손은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빨래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는 장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일 겁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즉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정한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습관에 따라서 그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또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자기가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늘 하던 모습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관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어요? 당부 아니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상황이 어떠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자기가 해오던 대로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요, 우리는 핑계가 정말 많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추석에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만한 형편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모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형편이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든 간에 그는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과거의 삶은 죄수 중에 죄수였어요. 괴수였어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전해오던, 자기가 결심했던 자기의 관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관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관례들, 습관들, 그가 해오던 그만의 자기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또 계속 봅시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손의 집을 급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야손이 바울을 그곳에서 맞이해서 그곳에서 묵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가? 야손의 집을 가야 된다. 그곳에 가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야손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 다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손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공경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석주의 시간 동안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을 돌본 거예요. 아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약 바울이 6개월 이상 머물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손은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손은 그 일을 계기로 핍박을 당하게 되죠. 뒤에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손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고 말해요. 조사받으러 나오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손만 놀란 것이 아니라 야손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큰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야손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요, 야손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얼만큼 변하는가? 자기의 집에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일 만큼, 섬길 만큼 변했어요. 더 나아가서 핍박마저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야손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변한 것처럼 야손 역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서 그의 삶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때문에 변했고요. 야손도 복음 때문에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다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단 한 곳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21절에는요, 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척이다 말합니다. 아마 야손이 바울의 직접적인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고 아마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손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가 AD 56년, 57년 경쯤이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언제 때쯤인가 하면 AD 50년경 전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야손을 거론한 것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야손과의 시간적 차이가 약 6년쯤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손은 AD 50년경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의 삶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손의 삶은 꾸준히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6, 57년경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야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 여러분, 야손을 문안해 주십시오, 야손을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손의 삶이 귀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만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6년, 7년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해 갔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순간만, 그 순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꾸준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고요, 예수님 때문에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우연히, 아니 어떻게 보면요, 재수 없게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아내도 변했고요, 자기의 자녀들도 변해서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장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간수장으로서 바울과 시엘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때린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요,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예수 때문에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도 다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요, 긍정적인 것을 볼 줄 알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용기를 내지 못해서 도망치던 사람이, 숨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거룩한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도전하게 되고요, 시도하게 되고요, 용기를 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손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빛의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손이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 두 번째 묵상할 거예요. 야손은요,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계획한 곳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시아, 소아시아로 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섬길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마게도냐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이에 빌립보란 도시는 바울에게 너무나 낯선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도시였어요. 어떠한 도시였는지 바울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계획이 일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세웠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익숙한 곳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울이 당황했겠죠. 전혀 가보지 않았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일정이 바뀌면 어렵잖아요. 전에 필리핀으로 아우리치를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 거잖아요. 아우리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곳에서 만날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짐도 하나가득까지 갔어요. 바닐라 공항에서 두마게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그리고 두마게떼 공항에 내렸어요. 우리의 일정은요, 도착하자마자 산지족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팀원이 전체가 다 잘 도착했는데 짐이 하나도 안 왔어요. 성경학교, 체육대회, 아동극, 팝콘 만들어 줄 짐들을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마닐라에서 우리는 비행기를 트랜짓했지만 짐은 하나도 트랜짓하지 않고 전화를 했더니 마닐라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짐이 많은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물어보니 그 짐은 마닐라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산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몸만 갔어요. 몸만 가서 할 게 없어서 그냥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당황스러움은 바울의 일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일정이 바뀐 거예요. 아예 가려고 했던 곳 필리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를 탔더니 케냐에 가 있는 거예요. 케냐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냥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빌립보에 도착했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데살로니카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일행을 섬겨준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야손은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급습한 것을 보면요, 바울의 일행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이 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노상에서 잠잘 것을 각오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순례자의 당연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가면 신라야,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가면 우리가 그냥 길에서 자야 될지도 몰라. 디모데를 합류시켰을 때 디모데야, 우리가 빌립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일정과 다른 거야. 거기 가면 정말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데살로니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는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내준 거예요. 적게는 3주, 어쩌면 6개월 이상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실라도 있었어요.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했어요. 건장한 청년 3사람을 자기의 집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주, 한 달, 길게는 6개월 동안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신방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집들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가 신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신방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단체 신방을 하더라고요. 그렇듯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여기서 이 맞아 들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 영접했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 말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맞이했다 할 때 쓰여드는 단어가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바울 일행을 야손이 극진히 영접했다는 거, 극진히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칫 노상에서 그냥 잘 수 있었는데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를 맞이해주고 자기를 섬겨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맞아요. 야손은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손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야손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손이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요, 루디아란 여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손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17장에 한 번 등장하고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에 딱 한 줄 등장하는 사람이 야손이에요. 우리 중에도 야손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섬김, 나눔, 헌신은 정말 너무나 귀한 빛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유명한 사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너무나 소중한 조용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보험회사 광고 같은데, 모두가 주인공을 주목할 때 우리는 당신을 주목합니다, 이런 광고를 여러 번 봤어요. 2편 정도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주인공이 도둑놈을 붙잡을 때 열심히 도망가다 보면은 과일 상자도 떨어뜨리게 되고 차도 부서지게 되지만, 우리는 주인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그 부서진 과일 주인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거죠. 또 빼앗긴 자동차, 부서진 자동차의 주인은 얼마나 슬프겠냐. 우리 보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광고예요. 재미있게 만들어졌지만 또 그래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주인공을 바라봅니다. 바울을 바라봅니다. 신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손과도 같이 비록 조연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멋진 조연을 통해서, 단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굳건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있고요, 단역이 있고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장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옷을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멋진 영화,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인 영화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조연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단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주례를 많이 썼어요. 주례를 쓰면 주례자가 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례를 다 끝나고 나서
결혼한 사람과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례하는 사람에겐 제일 어색할 때예요. 그전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주례하는 사람들이 다 말해요. 어쩌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축복해주고 다 하는데, 이 예식이 딱 끝나면 이 주례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기 이렇게 행진하고 나면 이렇게 오면요, 그냥 전 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망부석처럼. 그러면 이제 사진을 딱 찍어요. 찍으면 그냥 전 싹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난 병풍이다. 너네들이 알아서 잘 사진 찍어라. 거기 찍는 이유가 있잖아요. 증인인 거죠. 줄에 선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저는 병풍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 사진사가 원하는 것도 알아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안경을 살짝 올려주고 신부와 신랑 사이에 딱 가운데 서 있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제 소임이에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주례하는 사람은 그냥 병풍처럼 서 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병풍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조연인, 단역인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양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야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고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야손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야손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까지 감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5절과 6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를 끌어냈다, 잡아갔다. 그리고 결국 보석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피해 본 것은 야손이었습니다. 바울이 잡혔는가? 바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손만 잡혔습니다. 고난은 바울이 당한 것이 아니라 야손이 당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그냥 야손이 집안이 다 지게 된 거예요. 저는 야손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잡으러 왔으면 바울을 잡아가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행패냐? 왜 내가 바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시작.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오늘 야손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실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야손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생활살이를 때려부수고 심지어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붙잡아간 그 상황 속에서 야손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석금을 내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손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야손의 삶이 변했어요. 어디만큼까지 변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까지 감당하는 삶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까지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1단계라면
예수님에게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은 3, 4단계쯤 되겠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래도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7, 8, 9, 10단계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손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단계까지 그의 삶이 쑥 변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야손과도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했다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까지 참여하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